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25장입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말씀의 약속대로 간구합니다. 다 이루실 것을 믿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그 잠깐 동안 고난을 겪을 때 저희들 참 많이 흔들리고 시험 당합니다. 슬픔 가운데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모든 환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용서받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좀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어조가 계속 바뀝니다. 18절까지는 분명히 또 이 회복,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찾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다가 19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부터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든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니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이렇게 언약하셨거든요.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하면서 다시 심판 이 꾸짖음의 텍스트가 나옵니다. 어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제 좀 주의 깊게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왜 마치 무슨 이렇게 다중인격처럼 막 내가 회복할 거야, 내가 약속했잖니? 근데 너희들은 말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원래 이 장절 구분은 사실
원래 예레미야 성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공이 마찬가지로 장절 구분은 후대의 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뭐 예레미야 앞부분 3분의 1쯤 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구절을 페이지 수를 매긴 거죠, 말하자면. 어디를 찾아봅시다 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장절은 그렇고 이 내용이 그래서 쭉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재앙의 컨텍스트가 나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 내용들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문단별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받아 적는 사람에 의해서 그 문단의 구분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이 저자가 1차적으로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 적는 사람들이 이제 인간 저자인데 그 인간 저자의 그 감정을 아실 수 있을 정도면 성경을 좀 보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저자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다가 다시 심판. 너희들 어떻게 했니? 그런데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무슨 넌 이놈아 뭐 그냥 맞아 죽을 거야. 뭐 나중에 망할 거야 이 나쁜 놈아 하고 막 저주만 하지 않죠. 사실은 사랑해서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 내가 뭐라고 했었니? 지금이라도 돌아오거라. 그러다가 또 그 속에서 마음에 안타까움 같은 게 있으면 또 막 책망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말한 대로 잘 따라오면 좋겠다 이런 교육도 하고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와 비슷한 감정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실한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바꾸실 생각이 전혀 지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했는데도.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그래서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왜 애곡하며 간구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의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개념 중에 하나는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거. remember. 기억은 영어로는 이제 remember, 기억하다. 그리고 memory, 기억. 그 기억으로 남겨놓는 거. 성경의 목적은 기억을 저장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로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듯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저장해 놓고 기억을 저장해 놓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예레미야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르죠.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새로이 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정도 문제지만 그 은혜를 받고도 그거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 그 은혜를 받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참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죄가 얼마나 주홍빛같이 붉고 얼마나 이렇게 정말 살 자격도 없는 정말 무가치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딱 인정을 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속에서 정말 그 모든 죄에 대한 미움과
혐오와 이런 것들이 막 마구 일어나서 그냥 딱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딱 끊어지게. 더 이상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탁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제 초반에 뭐 이제 며칠, 몇 달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거 강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걸 기억하는 거. 밥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 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해져서. 그래서 밥을 띄엄띄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 컨디션 건강이 안 좋아지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걸 알긴 하지만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혹은 부모님이 뭐 이제 연세가 드셔 돌아가시거나 하면 뭐 후회하겠죠. 이런 것들이 알면서도 익숙하고 당연해지고 기억에서 멀어진 결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런 회개와 눈물의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하신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또 빠져버리면 마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는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생각이나 내가 살아온 시절을 비디오로 한번 앞에서 상영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뭐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인간이죠. 그렇게 한다면.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는 마치 뭐 천국에 3등, 2등, 1등 시민이 있다 그러면 나는 1등 시민이고 쟤는 3등 시민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 고집스럽고 완고해지고 눈물은 메마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 이집트에서 네가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도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 자, 기억하라. 그 다음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잊어버리고 배반했어도 기억이 났으면 기억을 했으면 이제는 돌아와라.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다시 붙들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어제 죄를 졌네. 참 후회스럽다. 그리고 오늘 또 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주일에 뭐 목사님이 조금 설교를 세게 했어요. 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약간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이 혼나면 조금 그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덜해지거든요. 그러면 뭐 주일에 혼났으니까 이제 다시 월요일부터는 신나게 죄를 지어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죠. 회개는 그냥 좀 부끄러웠다. 잘못했네. 근데 어차피 안 바뀌어. 사람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는 뭐냐면 기억하고 맞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방향을 바꾸는 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고 싶은가? 인간이 진짜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줬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엄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죠. 낳기 위해서.
엄마가 나를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낳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피를 흘리고. 근데 엄마의 은혜를 몰라요. 뭐라 그럽니까? 페류나라 그러죠. 페류나. 엄마가 어떤 분이시든 날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 기억해야죠. 낳기 위해서. 안 낳을 수도 있었잖아요. 낳아서 버려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요새 뭐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 근데 엄마가 나를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엄마에게 효도하는 거. 이게 기억하라 돌아오라의 뭐 아주 그냥 아니었다가도 다시 기억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았더라도 기억이 났으면 그때 진심으로 돌이키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저 부끄러운 그것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그러니까 이 산 위에서 다른 무슨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부끄러운 그것, 가증스러운 그것. 이것도 역시 그 우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뭘 삼켰어요?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 인신 제사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치 중에 눕고 치욕이 우리를 덮었다.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리할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 회개는 기억하고 돌이켜서 인정.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물으셨잖아요. 왜 먹었니? 아,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갖고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여자를. 이거는 인정 안 한 거죠. 인정은 뭡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걸 제가 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인정이에요.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내가 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면 기억하고 돌아오고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하면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절과 4절 보십시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그리고 거기에다 씨를 뿌려라. 가시덤불에다가 뿌리지 말아라. 나지도 않는 그곳에다가 뿌리지 말고 묵은 땅을 갈아 엎어서 씨를 뿌려라.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할례,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인데 그 남성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그 껍데기를 베어내버려라. 어떤 껍데기입니까?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껍데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유혹에 찌들어 있는 마음 가죽. 세상의 수많은 그 유혹에 이미 굴복해버린 나의 마음 가죽.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베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나지도 않는 가시덤불에다가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에다가 뿌려라. 여러분, 나지 않는 곳에 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안 돼.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여기다가 뿌리면은 뭐가 나요? 안 나죠. 이게 가시덤불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밭이 아주 그냥 메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그냥 귀찮아요. 다 귀찮고 그냥 적당히 살면서 교회에서 그냥 적당히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하나 즐겁지가 않죠. 말씀 듣는 게 뭐가 좋은 게 없죠. 가시덤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손대지 않았던 그 땅에다가 이제는 손을 대야 돼요. 그래서 갈아엎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속에 있던 흙이 겉에 마른 흙을 뚫고 나와서 이제 밭이 갈아지면 그 다음에는 씨를 뿌릴 수가 있죠. 갈아엎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두 번째로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겉으로 하는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 버려라. 마음의 가죽. 그 우상 숭배와 세상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들과 자기 자신의 그 고집과 내가 포기하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일주일 동안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나는 안 돼. 어차피 안 돼. 돈이 없으면 안 돼. 이 문제 때문에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이 말을 계속 해요, 사람이. 자기가 그 생각에 이제 사로잡힌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사람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다. 내 말, 안 믿는 그 말로 인해서 막혀 있는 거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 하시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뭐 돈이 없다고 하나님이 일 못 하시겠어요? 근데 뭐에 막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안 된다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막혀 있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제대로 못하니까 아예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귀찮아요. 그 다음부터는 쉬고 싶어. 귀찮아.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하거나 안 하거나 신용만 하거나 귀찮아. 쉬고 싶어. 나한테 더 중요한 게 많아. 하나님보다. 그렇게 계속 가면 그 가시던 불에 파종하는 거 뭔 다를 게 없죠. 그래서 그걸 잘라내라는 겁니다. 마음 가죽을 잘라내라. 거기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죽 잘라내라. 우상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마음 가죽 잘라내라. 어차피 제대로 못하니까 아예 하지 말자라는 생각 갖다 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1조를 못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죠. 11조는 못해도 내가 주님께 정성껏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면 되잖아요. 1,000원. 커피 백다방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사면 1,500원이거든요. 1,500원 커피 사 먹을 돈은 있는데 1,500원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커피 한 잔 못 사드립니까?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커피 한 잔 못 사드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 내가 알잖아요, 내가. 자기 자신이 알아요.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솔직히. 재정부원들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사실. 100명 이상쯤 되면 그 봉투만 봐가지고 사람 몰라요. 재정부 개수하시는 분들. 목사님이요, 교육자들이요, 누가 얼마 내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누가 얼마 내는지 모릅니다. 이름, 봉투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전혀. 금액.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가 어떻게 구별해서 드릴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드리는데 나는 아니요. 상관없어요.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보다 저는 시간을 드리는 것에 더 신경을 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돈은 못 드려도 시간 드릴 수 있지. 그렇지 않죠. 시간을 얼마나 드리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시간은 다 공평하거든요. 왜냐면 돈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차이가 나는데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드리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영어를 배워도 ABC를 쓸 줄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영어를 할 거 아니에요. I'm a boy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처음부터 I am a boy, you are a girl 하면서 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신학생들이 저 신학교 합격하자마자 사역하고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처음에 그 들을만 하겠습니까? 그냥 10년 정도, 20년 정도 하면은 달라지죠. 시간이 걸려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처음에 발장구부터 물장구부터 쳐가지고 그 어른들이 거기 다 큰 어른들이 배 깔고 누워가지고 물장구 치고 있으면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할 줄 알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우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 그냥 농땡이로 군대에 가가지고 있어도 군인은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군인도 전쟁 나면 파병되고 거기서 이제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농땡이로 3년 있던 군인하고 이 훈련받고 늘 저 긴장 상태에 전시에 대비하는 군인하고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똑같은 군인이어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걸 배워서 지금 그렇게 내 삶을 시간을 들이고 있으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처럼 이 새벽기도 하시는 것처럼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새벽기도를 1년에 300일 정도 뭐 토요일 주일은 좀 뭐 쉰다고 해치고 1년에 300일 정도 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분과 기도하는 분과 아예 안 하는 분은 정말 천양지차입니다. 이건 제가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말씀이니까 정말 다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 안 일어나요. 이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마음의 가죽을 누가 베요? 시간을 들이지 않는데. 언제 베고 있어요, 그걸. 맨날 불평, 예? 원망, 남탓, 그리고 험담, 있지도 않은 얘기 막 유언비어 퍼뜨리고 이간질하고 이런 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에 안 갈리니까. 내가 살던 대로 살고 말하던 대로 말하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가죽을 베어내고 돌이키고 기억하고 돌아와서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1년 후가 기대됩니다. 5년 후가 기대됩니다. 10년 후가 기대됩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서로 알게 될 것입니다. 달라졌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이 참 참혹하고 부끄러운 고백들이 저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돌이키고 기억하고 돌아와서 인정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씨를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도 이런 삶을 배우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5년 후 10년 후가 더욱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하여 있고 또 저희들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때에는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